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375장 찬양합니다. 통일찬송가 421장입니다.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딜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딜 가야 좋을지
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다 같이 시편 13편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방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비로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통일 찬송가도 1장, 새 찬송가도 1장입니다. 다 같이 시편 23편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신 것을 바라는 마음가짐으로 한자 한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통일찬송가는 53장입니다. 새찬송가 9장, 통일찬송가 53장입니다. 나는 충만한 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머리 숙여서 기도 올려드리고 아버지 말씀 얻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즐거운 하루를 허락하시사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 아버지께 경배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한 아버지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렸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벌러지와 같은 불쌍한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 모였으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늘도 직접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득가득 흔들어서 눌러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사 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사 늘 아버지의 빛의 길에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천군 천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로부터 눈동자같이 보살피시사 아버지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의 옥토에 뿌려지고 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가 아버지를 믿는 마음이 성장하여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빛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영숙 오늘도 아버지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마이크와 스피커로서 또 양치는 개로서 오직 아버지의 음성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주의 종으로 오늘 또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배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흑암의 권세들 그 어떠한 것도 아버지 말씀 먹는데 방해 못하도록 방패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부활주일날 제가 입술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입입술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설교를 했는데도 문자도 주시고 은혜로 왔다고 또 요한복음 16장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그러한 뜻이 있었다는 걸 왜 이제서 알게 됐는지 너무 의아해 하시는 분들, 또 예전에는 알았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다시 기억나게 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들은, 흑암의 권세들은 정말 호시탐탐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잊어버리게끔 하려고 별하별 그 노력을 다하고 별하별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해요. 예.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은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렇게 미혹시키고 하는 그러한 사탄 마귀들을 경계할 줄을 몰라요. 우리를 방패되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은 우리 생각이 아니고 우리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께 매달렸을 때 그거 방패 또한 아버지가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갑자기 왔는데 이 예배 시작하기 바로 5분 전쯤 돼서 너무 졸리운 거예요. 막 쓰러질 정도로 졸리운 거예요. 멀쩡하게 왔는데. 그래서 와, 이 사탄 마귀들이 예배 방해하느라고 오만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강대상에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졸리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꺼풀이 무거워도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멀쩡하게 오래 자고 밤새도록 잘 자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서 와, 이 아버지 말씀을 못 가르치게 하는 이런 사탄 마귀들의 방해가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주일은 입술이 부어서 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붓게 만들더니 오늘은 갑자기 졸음이 몰려와가지고 저는 살면서 이렇게 졸려와 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강대상에서 올라와서 너무 졸리운 거 참느라고 제가 여기 블라인드도 안 쳤고 에어컨을 틀었는데 이 나무가 너무 앞에 있으니까 나무 가지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신경이 쓰여서 제가 뒤로 뺐습니다. 그런데 또 찬양을 하는데 맨 처음에 준비 찬양 우리 일어나서 하잖아요. 38장 375장 밖에서 새들이 얼마나 짹짹짹짹 되는지 같이 찬양을 하겠다고 짹짹대서 소리는 좋은데 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아버지 이 새들도 같이 여기 와서 찬양하는 거는 좋은데
저 들리는 게 저한테 신경 쓰이니까 새질 좀 어떻게 치워주세요 그랬더니 금방 또 새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방패 삼아서 우리가 피해야지, 내 머리로 계획하고 내 머리로 사탄 마귀를 대적한다 그러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들한테 그렇게 큰 그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삶에서 대수롭지 않은 인간들이니까. 우리가 집중해야지 되고, 인간들도 있고, 세력들도 있고, 사탄 마귀도 있고, 오만 가지 것들이 우리를 미혹시키는데 신경 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쳐다봐야지 될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께만 집중하면 다 그런 거 방패되어 주시고 다 하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주시고 끊어주시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사야 20장 공부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21장입니다. 처음에 집중할 동안은 제가 좀 이렇게 헤맬 수도 있어요. 안 헤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사야 21장. 바벨론 멸망에 관한 묵시라. 이 바벨론 멸망에 관한 묵시, 그러면 바벨론 멸망할 거라고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금의 이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오늘도 응답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번 시간에 부활주일에 요한복음 16장 하면서 막 찾아가면서 했더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이렇게 막 찾으면서 공부하듯이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오늘 21장, 22장 막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는데 이거는 예언서잖아요. 아버지가 그냥 있을 거라는,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예언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무 세상이 혼란스러울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대로 리셋이 될 거니까, 세상이.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도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여기에다 뭐 인용할 거 없나요? 뭐 찾아서 성경 말씀 중에서 찾아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더 좋아하실 텐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너 사람 눈치 보니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생각을 싹 접었어요, 여러분. 괜히 또 그 코멘트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와,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사람을 직면해서, 교인들을 직면해서 예배드리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겠구나. 사람들의 영향, 세상적으로 영향,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려오면 그거 다 신경 쓰려고 그러다 정말 배가 산으로 가는 거 맞겠구나. 저는 그 한마디, 두마디 이렇게 듣는데도 신경이 쓰여서 오늘 어디에 인용할 거 없나 이렇게 성경에서 찾으려고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혼났죠. 오늘은 그냥 오로지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일어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할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 도래할 건지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 때를 흘러가는 지금 이 문턱에 서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아버지께 매달려서 살아야지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바벨론, 그러면 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망한다고 이사야서에서 계속 앞에서도 애굽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바벨론, 그러면 이제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 제국 때문에.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135년 뒤에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멸망시켜요. 왜 135년 뒤에 멸망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더 빨리 타락했기 때문에 빨리 망한 거고, 남유다는 그래도 간혹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잘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게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북이스라엘보다는 135년을 더 참아주셨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때 볼기짝을 두드려 맞는 게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초토화시키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벨론도 멸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멸망에 관한 묵시라고 이 성경에는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지만, 이거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은 그 남유다를 멸망하게 한 제국이기도 하지만, 지금으로 치면 전 세계의 문화와 전 세계의 힘과 모든 것을 갖고 세상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과 사고방식을 움직이는 그러한 세력을 이야기해요. 네, 이게 이사야서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1750년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그 남유다와 이 세상에 관한 멸망에 대해서 구약시대 때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한 2700년, 2800년 뒤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요. 왜 이사야서를, 선지자서를 2800년 뒤에 다 지나간 세상의 이야기를 왜 우리가 또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선지자서를 읽으면서 항상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몇천 년 전에 벌써 다 지나간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왜 이 성경에 있으면서 왜 또 읽어야지 됩니까? 라는 것은 우리가 이 역사는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하는 실수도 똑같고 그 사람들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응답하는 방식도 똑같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2800년 뒤에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고 그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지를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제가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시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갑자기 심판이 임하게 안 하신다고. 항상 미리 얘기해 주신다고.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거고 선지자서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시대는 세례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실 때에 그 물세례를 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광야 생활을 하던 그 선지자 시대가 그때 끝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근데 선지자서가 끝났는데 앞으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선지자들이 얘기해 줘야지 되는데 선지자의 시대가 끝났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선지자서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서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지금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삶에서 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게 선지자서를 읽으면서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21장 1절에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네. 해변인데 광야래요. 이것은 여기 뭐 성경에 써져 있는 거 보면 뭐 페르시아만에 인접한 바벨론. 이거는 옛날에 2700년 800년 전에 그 지형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2800년 뒤에 우리 현재 상황은 해변인데 광야에 대한 경고라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기하시는 그 해변가를 따라서 바다에 인접한 그러한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광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광야 생활은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도 광야나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크게 성장한 해변가의 도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변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떠한 사전에서도 그 어떠한 성경에서도 이런 해석을 안 돼요. 해변 광야. 이거는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해변 광야라는 뜻은 해변가에 내가 축복해줘서 내가 항상 같이 함께하면서 부흥시킨 그러한 해변가의 큰 성들, 큰 도시들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적병이 네. 그런 그 해변가 주변으로 바닷가 주변으로 정말 세계적인 도시들 큰 도시들이 그렇게 서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발전한 그러한 문명 도시들이 갑자기 네?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온대요.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그러니까 멸망한다는 거예요. 해변가의 도시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해변가 가서 살고 싶다, 바닷가가 좀 좋겠다 그러는데 이런 요새 선지자서를 많이 읽다 보면 아, 바닷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다가 산골짜기 또 생각했다가 산골짜기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산에 숨으면 그 바위 틈 사이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쪽지게처럼 이렇게 뽑아내서 혼내켜 주신다는 얘기를 해서 아유 바위 틈에도 안 되겠구나 해서 생각해 본 게 그래 아버지 말씀에만 그냥 순종하고 아버지 기쁨이 되면서 살면 바닷가에 살든지 뭐 산속에 살든지 아버지가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그렇게 나왔어요.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해서 바닷가 안 된다, 뭐 산속은 안 된다, 뭐 바이트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결론은 그래,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피난처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혹독한 묵시가 보였대요. 이사야한테 아주 무서운 심판의 그러한 장면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어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네, 여기에서 엘람은 북으로는 메대 아스로와 접해 있고 남으로는 바사 페르시아만과 접한 나라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는 그 모든 그 둘러싸여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곳곳에 그러한 모든 도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혹독한 묵시가 이사야를 통해서 보였는데 약탈하는 자는 약탈을 하고 속이는 자도 속이고 그렇게 세상이 멸망하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할 것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속이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열심히 속여요. 자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각 자기 목표가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그것에 몰입해서 열심히 삽니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나쁜 짓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네. 힘없는 사람을 노략질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도 계속하는 거예요. 네. 3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는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이사야가 환상 속에서 보는데 이 심판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쩔 줄을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3절에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운데 괴로워서 어쩔 줄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쁜 짓은 여전히 나쁜 짓을 하고 있고 자기 거에만 관심 있는데 이 해산은 임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이제 올 건데 사람들이 회개할 마음도 없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그러한 모양도 없기 때문에 이사야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조만간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고 밤에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하시도다. 네, 여기에서 보십니다. 네, 너무 두려운 이러한 세상의 격변기가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파수꾼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네. 그들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 망보는 사람을 세워놓고 자기들은 할 짓들 다 해요. 고관들이 먹고 마시고 지들 할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 하나 세워놓으면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멸망은 그 심판은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는 마음대로 고관들이 일어나서 방패를 바르라고 그러는데도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전쟁할 준비를 태세를 취해라 그러는데 그런 건 상관 안 해요. 먹고 마시는 데만 전념을 하고 있는 이러한 그 고관들을 볼 수 있어요.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 5절. 자기의 배만 불리는 거죠.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전 세계에 똑같지요. 네. 그 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예. 파수꾼을 세웠더니 마병대가 이제 쌍쌍이 와요. 그런데 5절에 보시면 방패에 기름을 채우지 않았어요. 칠하지 않았어요.
무기를 정비해 놓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파수꾼을 세워서 늘 밤낮으로 지켰는데 함락되었다 바벨론이요. 파수꾼을 세우면 뭐 하느냐고요. 파수꾼만 세워놨지 자신들이 정비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소리 내지 말아주세요. 신경이 쓰여서요. 9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파수꾼을 세워놓고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을 보이는데 자기네 무기들은 기름칠하지도 않고 방패도 꺼내놓지도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만 하고 있는 이 얼빠진 이러한 사람들. 지금의 세상이 그렇잖아요. 다 지금 그래요.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네. 하나님이 나한테, 이사야 나한테 이야기한 대로 내가 너한테 다 이야기를 했다. 타작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때리잖아요. 계속 타작하는 알갱이를 떨어뜨리느라고 이렇게 계속 치잖아요. 이 바벨론이라는 데가 그렇게 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끔찍하게 망할 건가 봐요. 미국에 있는 그 정치인들까지도 그 식량난을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미국 방송국에 대고 식량 그 파동이 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악한 세상이 몰려오고 있는데도 한 군데에서는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하고 자기네 할 것만 열심히 하면서 네? 사람들을 약탈하고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 속이고 자기 배만 불리고 식탁을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에만 여념이 없고 어떠한 일이 어떻게 도래할지를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바보 같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바벨론 멸망에 관한 이 묵시다, 예언이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초토화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와 이사야서를 지금에 동시에 배우는 거예요. 수요일 날은 욥기를 배우면서 욥처럼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세상에 고통스럽다고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장을 해라 얘기해 주시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일날에는 앞으로 이러한 세상이 도래할 테니까 너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희는 준비하고 있고, 준비라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온전히 깨끗하게 돼서 아버지께 꽁꽁 매여서 사는 게 회개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 준비할 수 있는 준비예요. 이 세상을 준비하는. 네. 11절에 보십시오. 두마에 관한 경고다. 두마는 에돔을 이야기해요. 두마에 관한 경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벨론 그러면 커다란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이 주변의 이 나라들, 그 주변 나라들, 두마에 관한 경고. 에돔이라 그러면 그 이스라엘과 사천지간의 혈통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게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네, 파수꾼도 별로 관심이 없고 열심히 지키지를 않아요. 예? 파수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일이 아니라 그러고 지금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이렇게 관심이 없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파수꾼에 대해서만 물어보는데, 이 파수꾼이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게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파수꾼이 뭐라 그래요? 지금 아침인데 이제 밤도 오겠지. 이제 어두운 세상도 올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대비해. 그리고 파수꾼이 이야기하는 게 심각하게 이야기합니까 여기? 별로 관심이 없어요. 파수꾼들도 심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할 때면 준비해. 응. 어둠이 올 거 저녁이 올 거니까 너희들도 준비해. 이런 가벼운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타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라.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여기에서 그 아라비아라는 나라도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멸망할 거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꼭 멸망시키실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같이 협력하고 바벨론의 그 수하에 있었던 그러한 나라들, 바벨론 영향력에 있었던 그러한 나라들까지도 다 징계를 받으면서 바벨론이 망하면서 같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전 세계가 엮여져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엮여져 있어서 지금 한 군데에서 큰 제국이 어디예요? 뭐 중국도 될 수 있고 미국도 될 수 있고 러시아도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제국이 하나가 멸망하고 경제적으로 초토화된다든지 망한다 그러든지 적군의 침략을 받아서 사라진다고 그러면 전 세계가 혼란스러워지는 것밖에 없어요. 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지고 먹는 것도 힘들어지고 곡창지대가 뭡니까 지금? 전 세계의 곡창지대가 어디 있어요? 세계의 3대 곡창지대가 미국에 있고 아르헨티나에 있고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한 곡창지대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친다고 그러시면 전 세계가 기근으로 힘들어진다는 것을 여기 성경 이사야서에서 오늘 알 수 있습니다. 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하나님이 이렇게 전 세계를 징계하실 때 왜 징계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여기 구약에서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끔 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백성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변의 그 악한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되는 거였어요. 네. 다윗과 솔로몬이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으로 컸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리는 그러한 그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통일된 이스라엘이. 그랬는데 그 통일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면서 같이 전 세계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더 타락하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타락을 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그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전 세계에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도 소송당했잖아요. WCC 때문에 헌금 줄었다고. 예.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들의 대부분의 마인드인가 봐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 확장하는 거, 빛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거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이. 그러면 두들겨 맞아야죠, 뭐. 그래서 여기 환상의 골짜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상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심판이에요.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이 칼에 죽는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여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이사야가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무서워서 떨면서 지붕에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있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를 보십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초토화된 것은 칼에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고 예? 전쟁으로 사망돼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면서 세상을 망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2절에 얘기해요.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죽은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전염병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죽어나가고 있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시는 게 여기 2절에 그대로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전쟁도 아니고 칼에 죽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두려워서 지붕에 올라가서 어쩔 줄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하는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는도다. 그들이 음모를 꾸며서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다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같이 결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힘들게 한 그 사람들이 도망해도 할 수 없이 너희는 잡혀서 결박을 당할 거자. 4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이사야가 이야기를 해요. 나는 슬피 통곡할 수밖에 없어. 내가 미리 알렸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선지자들도 그렇고 여기 성경을 읽어봐요. 아무리 길에 가서 외치고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그래도 이 선지자들은 힘이 없어요. 외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사람들이 광야는 뭐예요? 아무도 없어요. 광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 그 소리는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데도 계속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지금은 파수꾼이 세워진 상황입니다. 제가 파수꾼처럼 아무리 사람들한테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준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박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광야에서 외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마치 한 명도 없는 것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듣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미리 계속 이사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갔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슬피 통곡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혹가다 울어 그럴 때가 있으세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기도할 때 갑자기 울어 그러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콧물을 흘리면서 울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5절 보세요.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이 무너뜨린가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고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쳤던 것을 벗김에 그 나대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여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라 그럽니까? 네, 파수꾼을 아무리 세우고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신경도 안 쓰고 준비도 안 하고 나몰라라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았다가 이제 그러한 일이 두려운 일이 심판이 임하니까 놀래가지고 자기네가 소리 지르면서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7절에 보세요.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이제 전쟁을 치르고 이제 준비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 자세를 취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던 이사야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준비해라 준비해라. 예,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도 뭐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리
이 물질적으로 이 그 세상적으로 준비를 해도 뭐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돼요? 여기에서 물도 모아놓고 그 성에 물이 끊기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물까지 다 준비하고 가옥도 개수하고 집도 고쳐서 튼튼하게 만들고 성벽도 고쳐서 튼튼하게 아무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다 하였지만 11절에 보세요.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네, 물도 모자라지 않게, 네, 힘도 모자라지 않게 다 대비책을 세웠으나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부터 밑줄 치세요, 여러분.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런 심판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경도 안 쓰고 앙망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 니네들이 아무리 준비하면 뭐해? 좋다고 쳐. 내가 얘기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일이 도래할 거니까 준비해. 그래서 니네 힘으로 준비하면 뭐 하느냐 하는 거예요. 니네 힘으로 준비해도 그거는 다 준비가 안 된 거야. 니네가 준비해야지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공경하는 거, 경배 찬양하고 그것이 우선시 돼야지만 우리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기반해서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내가 먼저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해주시겠지. 네. 세상이 망하더라도 네?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라 이런 얘기도 있고 내가 노력하는 대로 세상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안 도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아버지만 의지하고 아버지 바라보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간혹 저한테 기도를 얘기를 해요. 간혹 어떤 분들이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딱 기도하기 전부터 알아요. 아버지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지만 아버지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사람의 입장인데 그 주인공이 아버지에 매달리는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기도 좀 해줘. 이거는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좋고 무슨 지나가다가 사탕 하나 툭 던져지는 식으로 간절한 마음 없이 믿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그래 네가 목사지 네가 좀 기도바를 받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네가 좀 기도 좀 해봐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특히 주변에 일가친척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를 저한테 얘기해서 기도 좀 해달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 기도해달라니까 저는 기도는 하는데 저도 압니다. 안 들어주실 거. 그렇지만 아버지 들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발 있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네 자랑이 많아지면 너 교만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안 들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불쌍하게 여김을 받아야지 되는 사람이 교만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잠시는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올바르게 진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가 힘들어요. 이루어져도 그 기도빨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기도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도 그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 가정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게끔 기도를 열심히 해달라 그러는데 당사자 본인은 그거에 대해 결혼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줘서 만약에 가정을 꾸린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꾸려달라고 그랬으니까 꾸려는 주시는데 그 가정이 진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가정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본인 당사자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루어 놓은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실하게 매달리면서 가정을 갖고 싶다는 마음으로 예쁘게 꾸미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없이 스스로 겸비하지 않는 그러한 그 결과물은 좋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또 3,000% 빠졌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된다는 것을 여기 11절에 이야기하세요. 11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이 힘든 세상을 준비를 한다 그래도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이겨내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12절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12절에 네?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뛰라 하셨거늘.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이 힘든 세상을 준비하는 것은 첫 번째가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 복음을 전파를 듣고 막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게 너무 기뻐요. 기쁜데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탄 마귀들의 장난이에요. 네. 기쁨만 주면서 그걸 다 가려요. 회개를 할 수 없게. 네. 기쁨으로 눈물 흘리고 막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졌다고 느껴지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다 회개가 됐는 줄 알아요. 근데 자기 입술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채를 뜯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그 죄가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그거에 대한 괴로움을 표출하는 모습이에요. 나의 죄에 대한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가 있는 거에 대한 이 괴로움이 말도 못해요. 불편해요. 그게 생각나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괴로워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 마귀가 마치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회개는 못하게 하는, 죄에 대한 기억은 없게 하는, 그냥 사랑으로 다 감싸셨으니까 너는 그냥 잊어버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구약의 성경을 계속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며 내가 여지껏 지었던 죄에 대한 거,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워요. 제가 그랬잖아요. 발광을 떨고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지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결국에는 멀리 갔더니 그 노래 부르면서 울었다 그랬잖아요. 7년 동안. 그 다음에 7년 동안은 뭐냐 하면 매번 그걸 불렀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거를 7년간 울면서 불렀어요. 예? 아버지 내가 죄인이었네요. 생각해보니까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찬송가를 매번 부르면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예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그거를 7년 동안 울면서 콧물 짜면서 울면서 불렀어요. 예? 내가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습니다라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끗한 옷을, 예복을 못 입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고 와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이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없으면 깨끗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뼛속까지 느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고 내가 정말 아버지 앞에 나설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고 이런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쥐어뜯는 그러한 그 몸부림쳐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한 좌절을 느끼지 않으면서 깨끗함 하나를 날아가는 예복을 입을 수가 없어요.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지구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지금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철저하게 자기 죄에 대한 반성도 없고
응? 하나님 아버지한테 미안함도 없고 죄에 대해서 그냥 아예 내일 죽고 내일 이제 멸망하는 날이 오니까 이제 힘들어진대. 그러니까 소와 양을 잡아서 그냥 먹고 마시고 배나 불리자. 내일 죽을 거니까 그냥 먹고 마시자라는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응? 그 자기의 죄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22장은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세요. 그거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철저한 회개를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네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지옥 간다는 것도 모르면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냥 응? 여기 기뻐하며 즐거워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다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소랑 양만 잡아서 그 배만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서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90%를 죽이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이실 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90%를 죽이시겠다고 그랬어요. 14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 못 하시겠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연하지. 용서 못 하시는 게. 회개를 안 했는데 죽을 때까지 자기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회개를 안 했는데 그냥 예수님 사랑 타령 하나님 사랑 타령만 하다가 자기네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죄가 있으면 두려워요. 심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심판자고 예수님도 심판자고. 예. 깨끗함을 받았지만 내가 또 죄 지어서 심판을 받을까 봐 항상 두려워요. 행동하는데 두려워요. 그래서 아버지 눈치 보면서 살아요. 맨날. 아버지 화내시면 어떻게 할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 사랑 타령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사랑 타령하고 목사가 사랑 타령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사랑 타령하고 견책하는 것도 없고 잘못된 길로 가도 사랑 조금만 목사나 교회에서 조금만 싫은 소리하고 올바른 소리 하면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라서 용서를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정통으로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WCC에서 이야기하는 거, 종교통합에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입돼 있잖아요. 쉬쉬하면서. 종교통합 WCC에 가입돼 있던 교회다, 그런 목사다 그러면 교회 교인들 떨어져 나갈까 봐. 쉬쉬하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 못하리라. 성령 회방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어서도 깨닫지 못해. 너희는 용서받지 못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중요해요. 밑줄 치세요 여러분. 죽기까지 용서 못하신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15절부터는 부패한 정부와 고관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내리시겠대요. 부패한 정부와 고위 관료들에게. 전 세계가 다 부패했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이 부패했는지를 우리가. 그리고 그 마지막 요번에 그 탄핵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그 선거판도 보고 전 세계의 선거판도 돌아가는 걸 보고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한 5년 전부터 이렇게 깨닫게 되니 정신을 차리고 났더니 정말 전 세계가 똑같은 그 하나의 정부처럼 움직여져요. 하나의 정권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말만 뭐 미국, 한국, 중국, 뭐 독일, 뭐 불란서 뭐 이렇게 나라들이 이름이 있는 거지. 알고 봤더니 그 물 밑에서 한 권력이, 한 세력이, 흑암의 권세들이 딱 손 안에 쥐고 흔드는 게 전 세계의 정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셈나에게 경고하시다. 셈나라는 거는 부패한 정부 고관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부패한 관료에게 말을 하래요.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16절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 그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힘들게 한 그 부패한 관료들에게 지금 오늘 이야기하세요. 어쩌면 스케줄을 이렇게 짜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또 설교하게 만드시는지. 예. 부패한 관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16절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모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계에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 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여기에서 보세요. 셈나라는 그 대표되기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부패한 관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집어 던져버리실 거라고 얘기하시는 게 18절에 나와요.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수치를 끼치는 너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부패한 관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에서 포함되는 것은 또 그 목사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공처럼 집어 던지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날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부패한 정권과 악인들을 다 공처럼 집어 던지시는 그날에 20절에 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겠대요.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엘리야김은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종입니다. 그 종의 이름이에요. 그 엘리야김을 불러서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과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르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0절에 여기에서 엘리야김을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부패하고 그 하나님의 올바른 일을 하지 않는 그 정권과 그 관료를 다 내치는데 대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옷을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주관하시는 그 옷을 입히시고 21절에 띠를 띄우고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의 손에서 뺏으셔서 그 제사장의 손에서 뺏어서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주관하시고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이끄시는 그런 분이 되는 것을 어디에서 알겠느냐면 22절에 보세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다윗의 집의 열쇠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고 예수님이 닫으시면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그 문을 열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문을.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22절에 나옵니다. 22절에 나오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아셨나 봐요. WCC 통합이라는 웃기는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이 될 거라고 그러고 이 세상이 정말
꼬라지가 우습게 되는 이러한 꼬라지를 하나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여기 성경에 선지자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길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얘기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자가 없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열쇠예요. 예수님이 열쇠. 여기에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예수님과 가지실 건데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예수님이 문을 닫아주시면 그러니까 예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문을 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예수님이 견고하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쓰러지지 않으시는 그러한 견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로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예수님 사랑만 계속 얘기하고 성경에서 그 사도들이 예수님 얘기만 드립다 해서 그런지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보좌까지 가지를 못하는 그런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를 않고 준비해라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여기에서 예? 먹고 마시고 내일 세상 끝나는 날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 그냥 먹고 마시자. 회개는 안 해놓고 회개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들은 죽어야지 정신을 차린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대한 지식이. 25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인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아무리 대못을 쳐놓고 튼튼하게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못을 녹이셔서 못이 사가서 그들의 기초와 기반이 다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여기 25절에 얘기하십니다. 네. 23장 보겠습니다. 23장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입니다.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 22장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2800년 전에 그러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22장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망해 나갈 건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23장은 이제 앞으로 있을 기근에 대해서 얘기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질 거예요. 음식들이 고갈될 겁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전 세계의 음식이 그렇게 풍요롭게 우리나라도 뭐 음식이 남아돌아서 버리는 게 어마어마하죠. 미국도 그렇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그 한순간의 꿈처럼 예전에 언제 꿈을 꾸었었던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두로라고 하면 팔레스타인 이북과 남쪽의 상업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상업도시면서 곡창지대예요. 두로는 곡창지대라서 그 주변에 있는 이때는 뭐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곡식을 파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곡창지대라고 하면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배불렀는데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고 이제 하나의 그 경제권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 곡창지대가 무너진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세요. 곡창지대가 많은 타격을 받을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가 하나가 있어요. 흑토지대, 우크라이나의 흑토지대가 곡창지대인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으로 몇 달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곡창지대 하나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 곡창지대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네. 그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그 지방도 곡창지대, 전 세계의 곡창지대 중에 하나고 미국의 프레리라는 데가 또 전 세계의 곡창지대의 하나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곡창지대를 다 흔들어 놓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으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해변 국가들, 해변 주변에 있는 성들과 도시들 초토화될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거 읽다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다가 한 9시쯤에 나와가지고 원래 방에서 혼자 준비하는데 거실에 나가서 김 집사님이랑 한 30분 딴 얘기 뭐 그냥 집안 얘기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준비했어요. 막 여기가 가슴이 확 이렇게 확 답답해지고 그 머리가 어찌러찌라고 막 더 읽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답답해져서. 근데 여기에서 보십시오. 두로는 곡창지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 때 2800년 전에. 그리고 시도는 그 무역을 하는 그러한 나라예요. 무역을 일삼아서 그쪽에 곡창지대의 그 음식들과 곡식들을 다른 물물 교환을 하면서 부자가 된 나라죠. 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이들부터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네. 아무리 곡식을 많이 이렇게 재배를 한다고 해도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중간에 팔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되는데요. 그 팔아주는 사람들이 시돈 상인들이었어요. 그때에는. 지금 전 세계 무역이 영향을 받고 타격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무역 상권이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도. 여러분 전쟁이 난다든지 뭐 한 바닷가에서 만약에 남중국해에서 전쟁이 난다든지 좀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그 물건들을 해상으로 운반을 하지 않습니까? 컨테이너로. 그게 원활하게 이렇게 유통이 되겠어요. 유통이 잘 안 되겠죠. 뭐 상해 같은 데에도 지금 보면 도시가 완전 봉쇄가 됐는데 거기에서 운전기사들도 봉쇄돼서 나오지도 못하고 트럭 기사들도 나오지도 못하고 택배 기사들도 나오지도 못하고 다 봉쇄됐는데 무슨 물건들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사람들 편리하게 사람들 손에까지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시올이 곡식홈 나일이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도 못하였으며 청년들은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했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라. 예,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를 이루지 못했는데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4절에. 왜냐하면 그 뜻은 이 전 세계의 물류가 원활하지 못하게 유통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지금 곡물들도 전 세계의 생산품들이 원활하게 유통이 되지 못하면서 계획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또 상인들도 그렇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타격을 많이 입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게 여기 4절에 나오세요. 네. 그래서 고통을 받을 거래요. 5절에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문명이 아주 많이 발달한 그래서 모든 풍족한 것을 누리고 살았던 그 백성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젊은이들도 그렇고 풍족했잖아요. 먹기 싫으면 다 버려야도 되고 미국도 그렇고 풍요로운 나라들의 그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아프리카에 굶어 죽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어차피 힘들어요. 예. 그런데 제일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는 잘 먹고 잘 살았던 나라들이 제일 힘들고 고통을 많이 당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소식이 도착하면 그 소식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애굽은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풍요로운 나라들이 더 고통을 받을 거예요. 6절에 보세요.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해변의 주민들, 그러니까 해안가의 큰 도시들, 요양지들, 전 세계에 보세요. 해변가에 뭐 캘리포니아에도 있고, 뭐 뉴욕 쪽도 있고, 일본은 뭐 다 해변가잖아요. 우리나라도 해변가의 도시들, 뭐 부산도 있고,
울산, 뭐 포항 이런 데도 있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오만하지. 이렇게 해안가에 바다랑 접해 있는 그런 번영한 도시들은, 번영하지 않은 도시들은 망할 것도 없죠. 번영하지 않은 해변가의 것들은 뭐 잠긴다 해도.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바닷가 근처의 성읍들, 도시들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매달려야지 되는 상황이 도래한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기하십니다. 7절 보세요.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네,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먼 지방까지 다니면서 여행 다녔던 그 휘황찬란했던 바닷가의 도시들, 너희의 희락의 성, 희락의 성이에요. 너희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도시들, 바닷가의 도시들, 여행을 다녔던 그 도시들이냐, 흔적도 없어질 거다, 초토화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8절,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 상인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네, 세상이 물류가 원활해지고 전 세계가 유통이 잘 되고 했을 때 그것으로 돈 벌던 사람들, 네, 모든 전 세계에는 경제가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초토화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초토화되는 게 사람의 손으로 초토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9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해서 영화롭게 살던 그 교만하고 그 재물로, 그렇게 모았던 재물로 교만하게 살면서 웃기지도 않던 그 꼴값을 떨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시받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지 돼요. 물건 가지고 좋아하면서 교만을 떨은 적이 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 뺏어갈 거다 얘기하신 게 몇 주 전이잖아요. 제가 찬양 부르다가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얘기하신 거. 여기에서도 매번 그러세요. 너희가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며 나를 의지하면서 너희가 나한테 감사하면서 내가 주는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니네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너희의 희락, 너희가 즐거워하기 위해서 너희의 놀잇감으로 만들어냈던 그 성들, 그런 도시들 초토화시키는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교만했던 것을 깨닫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10절,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네, 다시스라는 땅은 또 노예처럼 그 두로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 곡창지대 큰 나라들 이런 멸망으로 인해서 또 편안해지는 그러한 그 나라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남자고 여자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고 하면은 딸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애정을 갖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대요. 이 세상에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내가 내 자녀들을 자유롭게 해줄 거야. 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11절 보세요.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막 징계를 내리시고 초토화시키시고 멸망시키고 없애시겠다고 그러다가도 가끔가다 이렇게 한 구절에 내 자녀들을 내가 자유를 줄 거야. 속박하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큰 위로가 돼요. 들어와가지고 제가 30분 나가서 거실에서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읽으면서 여기에서 10절에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딸 다시스요. 그러면서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을지어다. 우리 진실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악한 것 보면서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속이 끓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잖아요. 화도 나고 속도 끓고 세상이 너무 악해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화가 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항도 할 수 없고 힘도 없고 악한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순종해야지 되는 것 때문에 힘든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빛과 같은 말씀이에요. 10절에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할렐루야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바다가 요동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뭐 지축이 이동을 할 거다. 뭐 지금 남극에 그 얼음이 거의 다 녹아가지고 이렇게 바다의 무게 중심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 얼음들이 녹으면 그 바다의 무게, 그 지구의 무게 중심이 흔들려서 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전 그 지구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바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 창세기 이 세상이 시작하는 게 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 내리실 때도 세상의 끝이 물로 또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노아의 시대 때도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궁창을 여시고 하늘에 있는 물을 다 쏟아내시면서 40일 동안 40주야를 비를 내리게 하시면서 1년 넘게 전 세계가 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코로 호흡하는 그 모든 생명체들이 죽게 만드셨습니다. 1년 넘게 물에 잠겨 있었어요, 지구가.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다에서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열방이라 그러면 전 세계를 흔드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가나안은 뭡니까? 가나안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타락시킨 그러한 족속이라고 대표되는 그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면 축복의 땅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타락했어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잘 번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지내다가 다윗 때까지, 그리고 나라도 확장하고 영토도 확장하고 큰 제국을 이루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실수로 여호수아도 그 조약을 맺고 남겨두고 하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솔로몬이 세계 곳곳에 가나안의 여자들을 자기의 그 첩으로 맞아들이면서 가나안 족속 때문에 멸망을 했어요. 오염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가나안에 대해서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가나안 땅, 전 세계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오염시킨 그러한 세계에 있는 그러한 곳곳을,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멸망시키고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뭐 지금은 일루미네티 뭐 글로벌리스트들이 세상을 리셋시키고 인구를 줄여서 자기네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대로 리셋하실 거예요.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리셋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리셋을 먼저 하실 거예요. 이 꼬라지를 못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12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뜸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딸 시돈, 딸 다시스는 속박함이 없다고 10절에서 나왔어요. 다시스라는 딸은 속박함이 없다. 이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그 순종 잘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은 자유를 얻게 되지만, 여기에서 보세요. 12절에 딸 시돈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러한 부패한, 그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올바르게 순종하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야, 딴 데로 가. 기뜸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거야. 가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헛것으로 믿은 사람들은 결코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잘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믿으려면,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데다 호세아 4장 6절처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이 믿으면 안 돼요.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믿어야지만 아버지를 올바르게 의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속박함이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하러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갈대아 사람 땅을 보래요. 누가 망쳤다 그래요? 아수르 사람이 망쳤대요. 그러니까 누구가 누구를 망쳐요? 악인이 악인을 망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서 망치게 하시는 아버지의 방식이에요. 14절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이 노래같이 될 것이라. 네, 여기 슬피 부르짖으래요.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네, 너희의 베들 그러면 경제적으로 무역을 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70년 동안 그러한 침체기가 올 거예요. 네.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리라. 네.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면서 먹고 살았던 그러한 그 사람들과 그 그룹들과 그 사람들이 70년 동안을 헤매고 힘들다가 반짝 좋아진다는 거예요. 반짝 좋아지는데 뭐라 그럽니까? 두로는 기생의 노래와 같이 될 것이니라. 네, 천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생의 노래. 명예를 되찾지는 못할 거예요. 명예를 되찾지는 못하고 그래도 겨우 무역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멸시천대를 받아가면서 그런 사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락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기업들이 여러분 일본의 그 유명한 대표적인 소니 같은 기업들, 파나소닉 같은 그런 기업들이 갑자기 몰락하더니 요새는 뭐 이름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우리 대학생들 하나씩 소니 워커맨 있잖아요. 그거 귀에다 하나씩 꽂고 그거 다 들고 다녔어요. 전 세계가 그 소니라는 그 이름.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기하세요. 그렇게 초토화 시키시겠다고. 다 기업들이고 그룹이고 나라들이고 무역으로 먹고 살던 나라도 그렇게 그런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끔 멸시천대 받게끔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된대요. 70년 동안은 정말 초토화돼서 힘들다가 겨우 70년 뒤에는 반짝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짝하고 살아나도 수치와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반짝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70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또 반짝하는 기회를 주십니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16절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은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서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네, 다시 70년 뒤에 다시 반짝하고 세상이 다시 돌아오는데 또 악인들이 창궐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인들이 또 창궐할 거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악인들이 창궐하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징계를 내리실 거예요. 24장에 보면 땅을 벌하시리라. 이제는 제국들, 그러한 성읍들, 도시를 벌하는 게 아니라 땅을 벌하신다는 거는 이 지구 전체를 벌하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초토화시키고 정신 차리게끔 하시고 70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게 하시다가 다시 반짝하게 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타락해서 그들이 다시 타락을 하면서 음란하게 다시 행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전 세계가 어떻게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건지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갑자기 뒤통수에다 대고 딱 망치 때려서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또 미리 알려주십니다. 앞으로 있을 세상을. 그래서
우리에게 또 기회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한다고 해도 해변의 국가들과 도시들이 멸망한다고 해도 우리를 자유롭게 속박시키지 않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게끔 숨통을 좀 70년간 트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70년간 숨통이 트이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70년 동안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땅을 벌하신대요. 24장부터 땅을 벌하신다는 것은 이제 최종 심판 단계에 도래하는 겁니다. 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명심하시고 이 세상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올바르게 의지하시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앞으로 도래할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심을 감사드렸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이 안전하고 어느 곳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곳인지 알지는 못하오나 오직 아버지께 의지하고 아버지 말씀 반석 위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지 될 일들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과 또 우리가 갈 곳을 미리 알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악과 선을 분별하고 어둠의 길과 빛의 길을 분별하고 또 믿음의 날로 성장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통곡하며 아버지께 매달리고 또 아버지의 의로운 오른팔에 의지하는 것밖에 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아하시는 것 우리도 좋아하고 아버지 싫어하시는 것 우리도 싫어하고 죄의 자리에는 가지도 않도록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오직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통일찬 119장입니다.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여담이지만 저희 딸이 실리콘밸리에 있어요. 캘리포니아주.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바닷가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여러분 바닷가에 살던 분이라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위험천만한 순간에는 상황을 만드셔서 거기에서 대피를 시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직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 사랑받으셔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줄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로 예배. 기도를 안 했네요. 너무 오늘 그 이사야서에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또 당황했습니다.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아버지 작은 예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작은 예물이오나 우리가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가득가득 듬뿍 담아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세상 두려운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만 보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시고 아버지 자녀들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며 아래 있지 않고 높이 세워 주시옵시고 악인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마지막 때에도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아버지 보살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낮은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낮은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 경배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태어나는 그들의 후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